진실로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짜가 더 진짜처럼 속이고 짝퉁을 명품과 똑같이 만들어 진품인 양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은폐하고 허구가 사실을 둔갑하는 현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국 진실을 거짓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거짓이 이길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정말 믿어야 될 사실을 언급할 때 진실로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죠. 그만큼 진실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참된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처럼 때론 우리의 삶을 자각하게 하고 각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죠.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위험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언제나 그것이 옳다.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위험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으로는 어떤 결과도 유익할 수가 없으며 게다가 거짓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도 진실이 때론 우리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며 꼭 편하다고 꼭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그게 우리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필요하다고 그것을 내가 훔쳐서 갖는다면 그건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미거나 진실을 위장하거나 속인다면 그것은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된 행위였습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입을 열어 모든 의혹을 없애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며 바보로 보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또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진실은 뭐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명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리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고 또한 진리는 열매를 맺기 마련인 것입니다. 과실을 맺는 것은 씨가 있어야 과실을 맺을 수가 있죠. 씨가 없다면 진실이 아니라면 그게 거짓과 위선과 허망한 것이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 로마의 사상가 세네카는 진실은 어떤 힘으로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자성어로 징금불도라는 말이 있어요. 징금불도. 그 말은 참된 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속일 수가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 우리에게 진실이 없다면 하늘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으로 살아간다면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진실할 때, 거짓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과 육신의 탐욕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실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의사가 환자가 듣고 싶지 않은 진단을 전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건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거짓 위로보다 진실한 조언이 결국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진실을 말하는 데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품은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짓과 우상이 넘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진실한 마음일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헛된 소원이나 허망한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주변에 적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도 대적했고, 자신의 장인 어른 사울도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얼마나 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일일이 다윗이 대적했다면 자기 마음도 어두워질 것이고 결국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그들을 사랑하니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천국은 매우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어린아이가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한 번도 천국에 실제로 가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곳인지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건 아주 쉽단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싫다고 되돌아온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었단다.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늘나라가 싫다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또 억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평생을 쪽방에서 살다가 결국 죽게 된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태어나서 부모에게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천혜고아로 자랐거나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거나 불의 사고로 질병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거나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노예로 또 머슴으로 노비로 살아갔던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과연 그들은 이 땅에서 왜 살았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한맺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 사실과 진실을 알고 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없다면 누가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대통령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수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담 심리학 박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그들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개척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다음 주에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가 있을 텐데 라고 오늘 띄우면서 말을 하면서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면 그 설교에 대해서 이해가 빨리 될 거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고 설교하기 전에 목사가 성도들에게 물었다고 해요. 지난주에 말한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거의 모든 성도가 손을 들었고 그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했다는 얘기죠. 거짓이 습관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의 우두머리, 마귀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 또 내가 남을 속인다면 언젠가는 나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무실역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주도자였던 안창호 선생은 참되고 실속 있게 힘써 실행하자는 의미로 무실역행이라는 말을 했죠. 교육과 사회운동 맥락에서는 공리공론을 배척하고 성실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며 거짓 없이 실천을 지향하는 태도가 바로 무실역행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힘이 있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의 개조뿐 아니라 민족성을 개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민족성의 병폐 한 가지는 거짓과 공리, 공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거짓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거짓을 없애고 진실하게 행할 때 민족의 번영과 부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특히 강조를 했죠. 그리고 실천과 실행이 없이 말로만 떠드는 공리, 공론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론가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며 본인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보고만 잘하라고 하고 또 남에게 왜 잘못했느냐고 시비만을 건다는 것이죠. 서사건건 비판 잘하죠. 탁상공론에 빠진 사람, 책상 앞에서만 머리만 쓰고 실천이 없는 사람들, 이를 위해서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며 우리나라의 잘되고 못되고가 다 나에게 달렸다고 느끼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앞장설 때 우리 민족이 독립국가로서 설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탁상공론, 공리공론, 입으로만 떠들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얘기죠. 허망하지 않으려면 진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가까이하고 진리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돼. 무엇으로부터 그렇다면 자유를 얻게 될까요? 거짓과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죄로부터,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귀신의 속박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 아들이 어머니 제발 기독교로 개종하세요.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당장 이번 주부터 교회 가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개종이라고? 교회? 그건 죽어도 안 된다. 아들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하에 계신 내 아버님이 개종 소리를 들으면 그냥 누워 계시겠니? 아마 못마땅해서 듣다가 획 돌아 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아들이 그런 거라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어머니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식에 돌아 놓으셨다는 아버지도 아들마저 개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한 번 돌아 놓으실 겁니다. 그래? 그러면 원위치네? 그러면 안심하고 교회 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는 것은 지옥도 없다고 믿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것이죠. 생명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이는 죽음과 절망과 어둠 뿐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구원도 있고 생명이 있어야만이 천국도 있는 것이고 영원한 삶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오찌무라 간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헤치고 부활을 승천하셨다는 이야기, 저는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등을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오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면 성경에는 딱 두 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표지하고 뒷표지밖에 안 남는다 라고 말을 해줬다는 얘기죠. 믿고 안 믿고는 다르겠지만 믿지 않는 것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자유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순종이 없는 제사는 마음이 없는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좋아하고 동물을 싫어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보다
마음 중심을 보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으로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진심이 들어있는 것과 아닌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까? 죄로 물든 어둠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을 진리로 자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삶을 살고자 했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인 윤동주는 1943년 7월 14일 일본에서 일본 유학생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1945년 2월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있었던 일본의 규슈 후쿠오카 형무소에 남아있는 기록에 보면 그가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한 가지 일에 몰두했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가 있죠. 이 글을 형무소에 그의 삶의 동태를 항상 감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이렇습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차입한 신약성경을 옥중에서 읽고 있으며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서 살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악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이 두렵고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해서 그려졌을까?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때 3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 중에 작품이었습니다. 그 그림의 장면은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하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래 처음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컵을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에는 그 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품이 완성될 무렵 다빈치는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그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다빈치, 여기 예수님이 든 컵은 꼭 진짜 컵과 같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대수롭게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빈치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다빈치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진짜같이 보이는 컵을 지워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진짜일까요? 컵이 진짜일까요? 예수님이 진짜일까요? 컵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진실로 진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가 아닌, 진실이 아닌 위선과 거짓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의 경선과 온유한 삶과 진실한 믿음의 모습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